보실 성경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19절까지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장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제자들에게 물어 가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이 귀한 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하나님 앞에 이뤄져 버린 모든 영혼들은 이 시간 영원한 불못 속으로 던져질 썩어져 없어져 버릴 것들을 바라보며 그것을 채우려고 이 시간도 쉬지 않고 그 욕망 가운데에 살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또 험한 것들을 뒤로 하고 이곳에서 따로 분리되어져 나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쁘게 하시는 것들, 또 우리들 심령을 채우고 우리들 심령 가운데에 기쁘게 할 것들을 채울 수 있는 이 소중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혹 우리들 마음 가운데에 세상의 때나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것들이 우리들 삶들 가운데에 있었다면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뒤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 때문에 필요했는지 다시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셔서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사단의 정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들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상고하고 또 말씀을 살펴볼 때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 심령 안에 삶에 실천되어 줄 수 있는 귀한 말씀들로 역사할 수 있도록 이 한 시간 전하는 자의 입술과 또 듣는 성도님들의 마음들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처음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 이 한 시간 맡겨드리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본문 2013년 4월 달에 우리 성도님들하고 주일날 같이 이 말씀을 한번 상고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혹시 성경을 보실 때 주일날이나 수요일날 이렇게 말씀 상고한 걸 체크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렇게 밑줄이 쳐져 있거나 또 표시들이 좀 돼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하거나 듣거나 이렇게 할 때 보면 모든 내용들이 다 항상 이해되어지거나 항상 마음 가운데 다 오랫동안 기억되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그렇고 또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도 같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 가지 비유로 여러 가지 상황들로 또 반복하고 또 다시 한 번 더 복습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수요일 날 설교를 쭉 하고 있는데 좀 눈치를 채시는 분들은 좀 채셨을 것 같아요. 수요 설교를 어떤 것들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느냐 하면 비유들을 가지고 쭉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 집회를 앞두고는 전도 집회에 관련된 내용들로 성경에 나와 있는 비유들을 가지고 같이 지금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고 있고, 오늘도 여기에 보면 어떤 비유에 관계된 내용들이 또 기록되어 있는 걸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 아니지만 그 물질적인 것을 두고 예수님이 비유를 하는 것을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4월 달에 설교 주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것이 주제였다면, 오늘은 천국 열쇠에 관한 비유라고 한번 이 본문을 또 정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느끼고 또 배워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제자들에게 물어 가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요,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처음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는 전체 이해를 하기 위해서 통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통독이 여러 번 반복이 되고 난 이후에는 단락을 나누거나 문단을 나누어서 그 부분이 어떤 주제로 이루어져 있는지 볼 필요가 있겠고요. 지난번에 우리 청년 형제하고 교제를 하면서 성경을 한번 이런 방법으로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 그리고 한번 추천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여장년에서도 이렇게 한번 추천을 한 적이 있는데, 성경을 목적을 갖고 내가 언제까지 성경을 일독을 하겠다 하는 이 목적을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냥 성경을 볼 때 그냥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성경을 봐야 하니까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랍니까? 하고 성경을 쫙 폈더니 예를 들어서 시편 150편이 나왔다. 야, 오늘 하나님이 시편 150편을 내 말씀으로 주셨구나. 이렇게 성경을 보는 방법보다는 정해놓고 내가 어디서부터 어떤 방법으로 성경을 보겠습니다라고 정하고, 그 다음에 1년에 몇 번, 1년에 성경 한 번 보기 어려운가요? 어려운가요? 한 권인데, 성경이 한 권인데 그 안에 66권이 돼 있어서 너무나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장으로 치면은. 그런데 하루에 예를 들어서 10장을 본다 그러면 성경이 총 몇 장이죠? 1189장이니까 10장씩 보면 며칠 걸립니까? 10장씩 보면 1200 잡고 1200 나누기 10 하면은 120인가요? 1200인가요? 120인가요? 3개월, 4개월? 3, 42, 4개월이네요. 4개월이면 성경을 한번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성경을 한번 읽는다는 것에 대한 어떤 의미도 중요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메시지죠.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고 어떤 방법으로 사랑하였는지, 그래서 어떤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했는지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상세하게 낱낱이 기록해 놓은 것인데, 한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연애를 하는데, 서로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가 왔다. 러브레터죠. 왔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연애를 안 해보셔서 잘 모릅니까? 아니면 내 딸들이나 내 아들이 서울이나 다른 곳에 유학을 가 있는데 그 자녀들로부터 편지가 왔다. 아니면 내 아버지나 어머니로부터 편지가 왔다. 그러면 그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겠습니까? 중간에 그만두겠습니까? 일단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부모가 자식에게 쓸 때 편지의 내용은 좀 짧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들은 자녀들에게 표현하는 것이 좀 익숙하지 못하더라고요. 대체로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서 오랜 기간 이렇게 10살, 20살 이렇게 돼서 이제 아이들이 크다 보면요, 그게 익숙해져서 아버지에게 자녀들이 긴 대화를 하는 적이 없습니다. 우리 딸이 지금 일본 가 있는데 언제 문자가 오냐 하면, 문자 하는데 돈도 안 들거든요. 예전에는 외국 나가 있으면 뭐 돈도 많이 들고 그런데 지금은 얼굴을 보고 영상통화 하는데도 돈도 안 들고, 그 다음에 문자를 보내는데도 돈이 안 들고, 그 다음에 음성을 주고받는데도 돈이 한 푼도 안 들어요.
물론 이제 뭐 인터넷 비용은 내야 하지만은, 그런데 언제 연락 오냐 하면 통장에 돈이 딸랑딸랑 하거나 뭐 아쉬운 일이 있을 때에는 제게 연락이 와도 길게 오질 않고 짧게 옵니다. 근데 가만 보면요, 우리 집사람하고는 아침부터 학교 왔다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뭐 오늘 수업을 뭘 받고 있는데 짜증난다는 등, 뭐 전화론을 배우고 있다는 등 그런 내용들이 주고받고 했어요. 보면 긴 장문의 얘기들이 오고 가는데도 서로들 잘 주고받고 하더라고요. 그게 아마 어렸을 때부터 서로 통신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들은 긴 이야기를 잘 하지 않죠. 또 반면에 이제 여자들 같은 경우는 서술형이라 길게 또 풀어서 설명을 하고, 근데 이제 자녀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서술형이나 또 조분 설명해주는 그런 형태의 것들을 좋아하겠죠. 하나님은 어떤 형태냐 하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요,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아지잖아요. 물론 제 딸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표현을 잘 못하다 보니까는 저도 짧게 잘 있냐, 밥 먹었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표현했던 그 짧은 것만큼 제 사랑이 그만큼은 아니거든요. 제 딸을 사랑하는 사랑이 제가 보내는 그 단답형의 짧은 글자보다도 훨씬 많은 사랑을 갖고 있고, 제 딸도 제게 오는 그 문자가 훨씬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지만은 표현을 잘 못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하실 말씀이 너무나 많으신 것 같아요. 내게 사랑하는 그 사랑의 크기가, 세상을 향한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크기가 1189장을 다 채우고서도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하늘을 뭘로 삼았어요? 찬송가에 나오죠. 하늘을 뭘로 삼았습니까? 두루마리를 삼고, 바다를 뭘로 삼고요? 먹물로 삼았어요. 그러면 찍어서 쓸 수 있는 붓은 얼마큼 크겠어요? 한번 그려보십시오, 머릿속에. 그렇게 해서 다 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우리가 다 쓸 수 없을 텐데, 이 1189장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핑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구약은 어려워서. 그렇죠? 우리가 구약 얘기만 나오면 어떤 얘기가 탁 먼저 나옵니까? 구약은 지루한 역사고, 구약은 너무나 힘들고, 맨날 양잡고 소잡고 하는 얘기만 했었고, 하지 말라는 말들만 많고, 이거 도저히 이해가 잘 안 가는 그런 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통독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게 있어서 큰 의미였어요. 고등학교 때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성경을 한번 봐야 하겠다고 하는 그 의미는 저게 어떤 의미였느냐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의 편지인데 내가 이 사랑의 편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뭐라고 말을 할까? 뭐라고 하나님 앞에 대답을 할까?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학생 때는 글을 읽는 속도들이 빠르잖아요. 그래서 방학 동안에 부지런히 읽어보면 한 번 내지는 두 번 읽어지는 그런 것들도 한번 경험을 해봤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읽었던 것들이 기억나는 것들은 없어요. 단지 하나 어떤 건 있었냐 하면 내가 한 달 만에 아니면은 두 달 만에 성경을 한번 읽어봤다 하는 무엇은 있었냐 하면 그걸 뭐라 그러죠? 성취욕? 완성했다는 그 느낌?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물론 이제 성경들은 많이 보겠지만 그렇게 성경을 많이 통독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가장 지금 눈 좋고 가장 많이 볼 수 있을 때, 우리 어르신들은 그 이야기하면 금방 이해하실 것 같아요. 이제 또 좀 보려 그러면 눈물 나오고 심심하고 어른거리고 그래서 볼 수도 없는 그런 나이가 되면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 되죠.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럼 못 보냐? 그건 아니잖아요. 듣는 방법도 있죠. 녹음기를 이용해서 지금은 휴대폰도 있고 뭐 많은 기구들이 있어서 얼마든지 많은 것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뭔 이야기하다 지금 서두에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좀 많이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서두에 잠깐 듭니다. 자,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어 가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요 얘기하려다 그랬네요. 그래서 성경을 쭉 통독을 하다 보면, 읽다 보면요, 그 읽는 횟수가 많아지다 보면 무엇이 오느냐 하면 질문들이, 의문들이 많이 오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그리고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에 설명되어진 것과 신약에 설명되어진 것들이 때로는 상충되게 느껴지는 것들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숫자들이 상이한 것도 있습니다. 틀린 것들이 있습니다. 구약의 숫자와 신약의 숫자들이 틀린 것들이 있어요. 읽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성경을 찾아서 왜 그런 일들이 있을까 하는 것들을 살펴봄으로 해서 더 많은 것들, 하나님을 향한 것들에 대한 이해들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근데 그런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여기 인자라고 하는 단어도 그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인자라고 하는 단어를 오늘 설명을 할 시간은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인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인자 같은 이라고 다니엘서 7장에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 같은 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상고를 해보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성경에 예수님을 외아들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나요, 없나요? 자, 한번 생각을 하시고 답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것도 한번 스스로 한번 찾아보십시오. 왜냐하면 지난주에 한번 성경을 이야기하려고 하다가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라고 한번 미뤄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독생자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는데 그 독생자라는 단어가 외아들이라는 의미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외아들인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지 이런 의미들을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통해서 한번 목적을 갖고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뒤에 우리가 이제 쭉 본문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표현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그러면 과연 이 단어의 뜻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가? 우리 인간의 개념 속에 있는 그 단어 아버지와 아들의 그 개념 속에서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의미들을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의문을 갖고 한 주간은 아니네요. 목, 금, 토 이렇게 한번 살펴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주일날 제가 느끼고 제가 깨닫고 살펴보았던 것들을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하고 한번 또 교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자라는 말은 곧 누굽니까?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 스스로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말 그대로 풀면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니까 사람의 아들이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가로되 더러는 이 대답은 지금 누가 하는 거겠습니까? 제자들에게 물었으니까 제자들이 지금 답을 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지금 뭐라고 답을 하느냐 하면 더러는 우리가 쭉 다니면서 선생님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를 하고 알리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능력이 있었고 회개를 베풀었던 회개 세례를 베풀었던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여기에 엘리야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잡으시고 구약 성경 말라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4장입니다. 4장 5절입니다. 4장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가 이제 신약의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기 지금 말라기에서 예언하고 있는 이 엘리야는 누구에 대한 예언이겠어요? 요한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대로 누가 오게 되느냐 하면 종교적인 그 침묵기 400년이라고 하는 긴 종교적인 침묵기를 깨고 누가 오게 되느냐 하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게 되죠.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그 사람일지도 모른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성경을 놓고 우리가 2013년에 우리가 한번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증거에 좀 궁금하시고 그러셨을까요? 저는 구원받기 전에 어떤 게 참 많았냐면요. 다른 사람 얘기에 굉장히 귀를 기울이는 걸 익숙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 좀 바꾸면 누군가가 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귀담아 듣기를
좋아하고 또 그런 얘기 때문에 쉽게 즐거워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누군가가 칭찬해주면 막 좋아하고 누군가가 뒤에서 조금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하면 마음이 힘들어하는. 그래서 늘 어떤 관심 가운데 살았느냐 하면 나를 누군가가 뭐라고 말하는가 여기에 관심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의 세상 많은 사람들을 살펴보면 저처럼 구원받기 전에 또 구원받고 난 이후에 제가 많은 시간을 그렇게 보냈던 것처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우리 성도님들 구원받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것 혹시 없었습니까? 사람들이 내가 저 이단이라고 하는 교회로 가는데 사람들이 내가 성경책이라고 하는 것을 손에 들고 가는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어떻게 말할까? 그래서 혹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신문지에 싸가지고 둘둘 말아서 성경을 가지고 교회로 오는 사람들도 있고 또 우리 교회 문에 들어오려고 할 때 누군가가 나를 쳐다보지 않을까 싶어서 두리번거리고 동네 사람들이 보지 않을까 싶어서 혹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왔던 시간들이 혹 있지 않았는지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 것도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것이 궁금했던 것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궁금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런 것들이 참 많이 궁금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생기는 병들이 뭐냐 하면요. 열등감이라는 것도 생기고요. 컴플렉스도 생기고요. 많은 마음의 병들을 앓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하는 말에 많이 귀를 기울이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은 그 교회 다닌다더라. 그 사람은 어떻게 했다더라.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더라. 그런 말들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힘들어서 괴로워하고 이 교회의 발길을 옮겼던 것들을 끊었던 사람도 있고 받아들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슬그머니 마음 가운데서 끄집어내서 내려버리고 믿음에서 파선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들을 한번 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들은 들었던 얘기를 지금 전하는 거죠.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이것도 궁금하셨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것도 그렇게 크게 궁금하시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좌지우지 되거나 그럴 뿐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1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베드로가 뭐라고 신앙 고백을 하느냐 하면 주는 그랬어요. 주는.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해서 표현하고 자기가 말하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예수님은 내게 있어서 주다. 주라는 말은 어떤 뜻이에요? 주. 주라는 말은 다른 뜻으로 바꾸면 주인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주인이라는 뜻은 나는 무엇이라는 뜻입니까? 근데 이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들 삶들 안에서 예수님은 주인이고 나는 종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셔서 종의 삶을 살고 가셨던 것을 우리는 잃어버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 또한 어떤 삶이 주어져 있느냐 하면 우리에게 주인이 있고 우리에게는 머리는 그리스도고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몸이라는 사실을 많이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몸은 행동하거나 판단할 능력이 없죠. 그 모든 판단과 결정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주인에게 있습니다. 책임도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 명령에 순종하고 따랐을 때에 거기에 따르는 모든 책임들은 누가 지느냐 하면 주인이 지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총회 사무실에서 한번 근무를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총회장을 몇 분 모셔봤어요. 그래서 어떤 장로님이 총회장을 하시기도 하고 예전에 이제 장로님들이 총회장을 하셨으니까 근데 각각 다르더라고요. 모셔봤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제가 지금 표현이. 그래서 저는 섬기는 자로서 섬김을 받는 대상으로서 그런 관계 속에서 한번 신앙생활을 또 직장생활을 한번 해봤었는데 각각 다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 때까지 그 직장 내에 있어야 돼요. 9시까지 딱 출근해서 6시까지 거기 있어야 돼요. 혹 화장실 가서 전화를 못 받으면 왜 전화를 못 받냐고 이제 체근을 하거나 그래요. 근데 어떤 총회장님은 어떤 스타일이냐 하면 어디에 있든 상관이 없어요. 주어진 일만 해내면 돼요. 그리고
자기가 어떤 걸 지시를 했는가를 늘 메모를 하게 해요. 하루 일지를 쓰게 해서 자기가 어떤 걸 지시를 했는가를 쭉 적게 합니다. 그리고 그 지시대로 일을 했을 때에는 다음에 뭔 일이 생겼을 때 물어봐요. 누구 지시를 받고 그 일을 했냐? 아예 저기 총회장님이 하라고 해서 이 일을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럼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 일로 인해서 생긴 모든 문제는 내가 책임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어떤 총회장은 분명히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해서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복잡한 일이 생기고 자기에게 책임이 돌아가는 일이 생기면 슬그머니 모르는 척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 총회장님 같은 경우는 일이 있으면요. 자기가 나서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 일은 내가 지시했고 내가 하라고 명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내게 추궁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멋있죠? 네, 지금도 제가 존경하는 부분 가운데 그 부분은 지금도 존경을 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주인이라는 의미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종으로서 섬길 대상 주인에게 명령을 들어서 그 명령을 수행하는 사신이고 종의 삶을 사는 겁니다. 베드로는 어쩌면 그런 모습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았을 것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많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종은 앉으라 그러면 앉고 서라 그러면 서고 왜 앉으라고 합니까? 왜 서라고 합니까? 왜 가라고 합니까?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 알아서 하는 것이죠. 근데 주일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해당하는 말씀들이 있죠. 그래서 그것이 주인이 우리에게 맡겨진 말씀이므로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살면 모든 책임은 누가 지시느냐 하면 우리 주님께서 지신다는 사실입니다. 주인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종된 우리에게 내리신 명령 가운데에 가장 큰 명령이 무엇이냐 하면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라는 것이 우리에게 명하신 가장 큰 명령 가운데의 하나입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나는 형편이 이래서요. 나는 상황이 바빠서요.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는 이라고 하는 데에서 우리가 한번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시요 그랬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죠.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에서는 많이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신서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 가운데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 예수님을 향한 형용사 표현 가운데에 가장 잘 표현된 것이 첫 번째가 주, 그 다음이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예수, 그 다음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 순서를 매길 수는 없지만 예수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죠? 예수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죠? 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쓰여질 그 당시에 그 이유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문화 가운데에 또 그들의 문화 가운데에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특별한 이름이겠어요? 흔한 이름이겠어요? 네. 한번 둘 중에 하나겠죠? 예수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입니다. 1번. 예수라는 이름은 아주 특별한 이름입니다. 2번. 3번은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예. 예수라는 이름은 특별하다. 아까 그게 1번이라 그랬던가요? 몰라요. 하여튼. 자, 예수라는 이름은요, 흔한 이름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마리아라는 이름이 나오죠. 예. 마리아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일까요? 아주 특별한 이름일까요? 우리 자매님들 이름 가운데에 뭐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있죠. 옛날에 딸들을 낳아서 이름 짓기가 귀찮으니까 첫 딸은 1순위, 둘째 딸은 2순위, 셋째는 3순위. 그래서 1순위, 2순위, 1순위라는 이름을 혹시 우리 들으시면요, 아마 첫 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이름들은 참 좋은 이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가 이름들을 잘 지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이름들을 짓질 않았죠. 마리아라는 이름도 흔한 이름인 것처럼 그래서 거기에다가 뭘 붙이느냐 하면 지명을 붙이죠.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왔느냐는 것에 따라서 마리아라는 이름을 수식을 합니다. 우리 같으면은 뭐 서울떡, 여수떡 뭐 이런 것처럼 그렇게 불리웠던 것처럼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그 발음도 어떤 이름과 같으냐 하면 예수라는 이름과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이름들을
구약에서 신약에서나 예수라는 이름을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라는 이름은 하찮은 것이고 평범한 것이고 들에 널려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라는 이름은 특별합니까? 흔한 것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특별한 것이죠.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내 안에 정리되어 있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이해시킬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이것만큼은. 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가장 먼저 이 고백을 했고 그 후에 나와 있는 많은 스토리들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누구든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그 보혈을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은 자가 됐기 때문에 잘 설명하지는 못하더라도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잘 압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나 의미까지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면 더 좋겠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도전하고 실천하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요림이 얘기를 이제 한 번씩 하게 되는데, 이 자기가 어떤 목표의식이 없고 하려고 하지 않았을 때에는요, 굉장히 수동적이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먼 데다가 이제 떨어뜨려 놓고 왔더니, 요 근래 이제 뭐 집사람하고 이렇게 이제 뭐 카톡이 오는 것들을 봤더니, 자기가 이제 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자기가 해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어떤 것들이 나타나고 하니까 기쁨도 얻고, 그 기쁨이 오니까 더 하려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런 동기들을 갖고 예배 때 참석하면 그저 그렇게 듣는 말씀을 받아서 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이 시간 새로운 것들을 얻고 배워서 나도 더 많은 것들을 알아보겠다라고 하는 마음들로 신앙이 동기부여가 돼서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잠언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늘 자주 드리죠. 게을리 얻은 양식을 현숙한 여인은 먹지 않는다. 우리가 주일, 수요일 이렇게 먹는 것은 가장 편한 자세로, 가장 수동적인 자세로 어쩌면 쉽게 얻을 수 있는 양식 가운데의 하나들입니다. 그래서 쉽게 이것이 내게 양식이 되기보다는 쉽게 잊혀져 버린 말씀들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메모도 필요하고 성경에 적어놓기도 하고 집에 다시 가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기도 하고, 아까 제가 숙제 아닌 숙제를 냈지만 집에 가서 그것들을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느 것 하나를 얻게 되고 세상 것으로 먹는 기쁨이 아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먹지 못할 양식이 내게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세상 사람들이 먹지 못하는 양식, 먹어보지 못했던 맛, 그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보면서 삶들 가운데에서 누리시고 얻는다면 우리 요림이처럼 요즘 좀 재미가 붙었는가 봐요. 공부에 가요. 그래서 뭐 또 찾기도 하고 저녁 늦게까지 공부도 하고, 진작 그랬으면 더 좋을 텐데 지금이라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진작 그랬으면 좋지만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마태복음 찾았으니까 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16장은 잡아놓으시고, 자 1장 21절이죠. 1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래서 예수라는 말을 쉬운 말로 조금 정리를 해본다면 죄에서 구원할 자, 좀 쉬운 단어로 바꾼다면 구원자라고 한번 바꿔볼 수 있겠죠. 근데 어디에서 구원하는 자입니까? 여러분들이 처해져 있는 어려움에서요? 아닙니다. 자기 죄에서, 우리들 죄에서 구원하실 자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미 구원을 이루셨죠. 이미 구원을 이루셨고 우리는 그 구원을 이룬 것을 삶 가운데에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체험하고 적용하는 삶들 우리가 살아나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가 뭐냐 하면 16장으로 돌아갑니다. 16장에 돌아가서 그리스도시요 그랬어요. 그리스도시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여러 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첫 번째 안수받은 자, 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무엇하러 오신 분이냐 하면 안수받고 기름 부음을 받으러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안수와 기름 부음은 구약시대 때에 어떤 일에 쓰였던 것들이냐 하면 전가받기 위해서 쓰여졌던 것들입니다. 위임받고 전가받기 위해서 쓰여졌던 것이 뭐냐 하면 기름 부음이고 안수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에 안수와 기름 부음은 어디에 이루어졌느냐 하면 어떤 직분에 이루어졌느냐 하면 세 직분이었죠. 기억하시죠? 첫 번째가 왕, 두 번째가 누구였죠? 제사장, 세 번째가 선지자. 그렇죠? 선지자, 제사장, 왕. 이렇게 세 직분을 가진 자에게는 안수라고 하는 것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세 가지 직분으로서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 직임을 다 수행하셨죠. 그리고 그것을 누구로부터 넘겨받았냐 하면 요한으로부터 넘겨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데에는 그런 의미들이 있는 것들을 우리 성령님들이 한번 설명을 하시고, 역으로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전할 때 구원함을 받지 못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것들은 역으로 많이 활용하거나 또 적용되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원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예수가 누구인지 모를 뿐더러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인지 그들이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들에게 이러한 부분들을 물어볼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대화를 틀 수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틀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성경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바르게 알고 있지 못하고 깨닫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인지시켜서 복음의 말씀들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많은 하나님을 향한 내용들, 지식들은 복음을 전하는 데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보고 공부하는 것은 유익합니다. 자, 그 다음 주라고 표현했고 그리스도라고 표현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앞에 붙어 있는 게 하나가 있죠. 뭐가 붙어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이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한번 누가복음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0장 3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4절부터 40절까지 34절로 40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함을 얻기 위해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보였으되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말씀이 옳으니이다 하니 제자는 아무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습니다. 자, 여기 예수님에게 복잡한 질문 하나를 했죠. 그 복잡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한 내용입니다.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을 한번 보고자 하느냐 하면 쭉 넘어가서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38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라. 이 표현이 마태와 마가에는 없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이 질문, 복잡한 질문에 대한 내용이 공간복음 안에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이 구절 38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다고 하는 이 표현이 누가복음에만 독특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짐작은 가죠. 근데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본다면 어떤 뜻이 되겠어요? 창세 이후로 인류 역사가 끝나는 시점까지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죽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살아있다는 의미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한 번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조금 혼선이 옵니까? 자, 그래서 뭔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아브라함도 이야기하고 이삭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어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누구도 살아있고요. 이삭도 살아있고. 자, 그러면 구원함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났다가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들도 살아있을까요? 죽어있을까요? 살아있는 것이죠. 어디에 살아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저는 이 말씀이 제게 어떻게 들려오느냐 하면요.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심각한 얘기로 들려옵니다. 왜요? 죽고 끝나버린다면, 살아있는 하나님이 아니다면, 죽음 이후에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하나님이라면 두려울 필요가 없지만,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는 살아있는 자로 드러난다면 이것처럼 두려운 일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영원한 삶 가운데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고 산자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영원한 삶을 소유한 자이고 그 영원한 삶을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느냐 하면 그것처럼 영원한 세계가 또 있다는 사실이죠. 그 영원한 삶을 사는 그들도 누구 앞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심판과 그 저주는 영원한 저주와 영원한 심판이라는 사실이죠. 아까 마태복음 16장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은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라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표현했던 것처럼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는 살아있다는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음을 맞이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이 무엇을 맛보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이 되셨습니까? 지난 주일날 표현했던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맛보기 위해서요? 우리들이 맞이하는 그 죽음을 잠깐 맛보기 위해서 보셨다 그랬죠. 그러나 하나님은 죽음이 임하실 수가 없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죽음이 임하지만 그 죽음은 어디로 넘어가는 관문이냐 하면 영원한 세계로 넘어가는 관문입니다. 그 영원한 세계가 두 곳이 준비되어 있고 그 영원한 세계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살아있는 자들로 다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떤 삶으로 영원한 삶을 살 것이냐는 것입니다. 부활 때에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죽음도 다시 없는 그곳인데 한 영원한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이고 한 삶은 영원한 저주 가운데에서 구더기가 덮이고 뱀이 그 위에 덮이고 유황과 불로서 고통을 받는 그 영원한 삶. 그분이 누구냐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무엇이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그의 아들이에요.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줄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그 아들이라는 의미는 한번 살펴보라 그랬죠. 아버지와 아들의 개념에서 주종의 개념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개념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의미들을 갖고 있는지 어떤 의미들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살펴보라는 시간을 가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17절에 자, 이것은 누구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요, 아버지가 내게 깨닫게 해줄 수도 없고 그 누구도 깨닫게 해줄 수 없고 17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그러니까 복은 어떤 게 복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복, 최고의 복은 뭔 복이에요? 지금 16절에 했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 입으로서의 시인, 이 시인이 가장 큰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 잡으시고 로마서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10장 9절입니다. 9절,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마음 가운데 믿어졌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것이 믿어졌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 즉 하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됐고 마음 가운데 믿게 되어졌죠. 우리 자유의지를 가지고 믿은 것 같지만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에 이것이 믿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기적으로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하죠. 그리고 이것을 입으로 시인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처럼요? 오늘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할 수 있는 것은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지만, 살아있을 것이고 살아있는 자이지만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 간증을 할 수 있을 뿐더러, 이 시인을 할 수 있을 뿐더러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로 살아있는 자냐 하면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삶을 사는 자로 우리가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요, 이것만큼 큰 복이 없습니다. 로또에 한번 당첨되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기쁜 것이 없답니다.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더라도 나는 한번 로또에 당첨돼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너무나 큰 기쁨이 한번 오면요, 그 다음에는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와야 그것을 채워줄 수 있답니다. 그래서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은요, 지난번에 우리 전도집회에도 봤던 것처럼요, 다 패가 망신하는 사람들이 주류를 이룹니다. 왜요? 더 큰 걸 찾아보려고 하지만 찾아지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그런가? 우리는 로또보다 더한 복을 받은 사람이죠. 우리에게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을 찾을 수 없는데, 우리는 이 큰 기쁨 가운데서 살아가기보다는 다른 것들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가? 누구처럼요? 그 로또를 당첨됐던 사람들처럼. 자, 그래서 17절에 마태복음 16장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랬죠. 그래서 거듭나는 것은 무엇으로 거듭나느냐 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것이라고 요한복음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성경을 잘못 곡해하고 이해해서 이 베드로가 누가 되어졌습니까? 자기는 그렇게 해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여기 카톨릭에서 베드로를 뭘로 삼았어요? 일대 교주로 삼았네요. 참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자, 게바라는 말, 그 다음에 베드로라는 말,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동일하게 반석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 반석이라 그랬어요. 이 반석은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자, 이 반석은 베드로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베드로가 지금 신앙 고백을 했던 16절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반석이 무엇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느냐 하면 베드로가 했던 그 고백, 그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반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고 그할 처소가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베드로처럼 말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반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이 반석 위에 뭘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교회의 첫 교주가 된 것이 아니고 이 말처럼 무엇 위에다가 교회를 세워지는 겁니까? 다른 표현으로 무엇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교회는 무엇 위에 교회가 세워지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성도들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무엇이냐 하면 반석들이 되어집니다. 돌들이 되어집니다. 그 위에 무엇이 세워지느냐 하면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교회가 누구의 교회예요? 여기에 내 교회라 그랬죠. 내 교회. 교회는 소유가 누구의 것이냐 하면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지옥문이 누구에게 열려 있습니까? 지옥문은요. 지옥문은 항상 누구에게 열려 있습니까? 교회에 소속되지 못한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지 못하는 모든 사람에게 무엇이 열려 있느냐 하면 지옥문이 열려 있고 지옥의 권세가 누구에게 임하느냐 하면 이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반석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삶을 살지 않는 모든 자에게 지옥의 권세가 임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삶을 사는 자에게는 지옥의 권세가 임할 수가 없죠. 음부의 권세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20절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또 다른 의미로 어떤 단어로 바꿀 수도 있느냐 하면 메시아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라는 말, 안수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다음에 메시아 같은 의미로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뭘 받았습니까? 뭘 받았어요? 천국 열쇠를 받았네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할까요, 모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성경을 너무나 많이 압니다. 그래서 이 천국 열쇠를 이야기할 때 어떤 성경이 떠올랐을까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많은 성경들을 이야기할 때 그들도 뭐가 떠오르느냐 하면 성경 구절들이 떠오릅니다. 머릿속에. 이사야서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는 계속 잡아놓으시고 이사야서 2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22장 22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이사야 22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같이 그를 견고케 하리니 그가 그 아비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랬죠. 여기 보니까 참 기가 막힌 표현이 있네요. 못이 어디에 박혔어요? 단단한 곳에 박혔어요.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들었던 수많은 말씀들이 부드러움, 쉽게 뽑힐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밭이 아니라 한 번 박히면 두 번 다시 뽑힐 수 없는 그런 곳에 박힌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콘크리트에다가 드릴로 구멍을 딱 박은 다음에 해머 드릴로 구멍을 뚫은 다음에 거기다 못을 박아 놓으면요 잘 빠져요, 안 빠져요? 그런데 석고보드에다가 못을 박으려면 어떻습니까? 석고보드에다 못 한번 박아 보셨어요? 잘 박혀요. 쉽게 박히는데 잘못 박으면 깨져버리기도 하죠. 근데 박혔다고 치더라도 무거운 걸 걸어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요즘 뭐가 나오냐 하면 석고 앙카라는 게 또 따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석고에다가 그걸 박아서 나사못을 박으면은 그냥 못질을 한 것보다 더 무게를 견딜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도구들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콘크리트 벽에다 박은 것보다는 못하죠. 우리의 마음밭이 때로는 아주 잘게 부셔진 씨를 뿌릴 수 있는 그런 밭이 되기도 해야 되지만 우리 지난번에 이제 전도 집회 때 그런 표현을 했죠. 마음이 두 가지 마음이 있다 그랬죠. 어떤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다 잊어버리셨습니까? 전도 집회 때? 강한 마음이 있고 또 어떤 마음이 있다고요? 약한 마음이다 그랬죠. 약한 마음은 어떻게 했어요? 심지가 굳지 못하고 쉽게 흔들리고 뽑히겠죠. 우리들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굳어져서 단단해져서 말씀들이 한번 들어오면 두 번 다시 빠질 수 없는 그런 못으로 바뀌어져야 되겠죠. 잘 박힌 못은요, 못 두께에 따라 다르겠지만 거기에 1톤의 무게를 얹어도 견딘답니다. 제가 실험해보지는 않았지만은 정상적인 못은, 콘크리트 못 같은 경우는요, 뭐 두께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은 1톤의 무게도 견딘대요. 우리들 삶에서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와서 제대로 꽂혀서 박히기만 하면요, 아까 단단한 못이 1톤을 견딘다 그랬죠. 우리 삶에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도 거기다 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많은 말씀이 내 삶을 걸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말씀이라도 내 마음 가운데 제대로 박혀서 견디기만 한다면 거기에다가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들도 얼마든지 얹어 놓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디로 오라고요? 내게로 오라.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걸어라 그 말이죠. 내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내가 해결해 보려고 무진 애를 쓰죠. 그러다가 꼬여놓고 도저히 풀 수 없는 상태가 되면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그런 상태로 어떻게 해요? 좀 풀어주세요 그러고 갖고 가죠. 처음에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고 물으면 좋을 텐데.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될 때 어떤 표현이 되어 있느냐 하면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기묘자고 모사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 모사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입니까? 모사. 카운셀러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우리의 상담자이고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대상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열쇠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죠. 아까 열쇠. 자, 또 요한계시록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7절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윗의 열쇠가 있었네요. 그리고 그 열쇠를 누구에게 주었느냐 하면 베드로에게 주었네요. 자, 그 열쇠가 베드로에게만 있을까요? 우리에게도 있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신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베드로에게만 그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했던 그 시인, 입으로 시인했던 그 시인 신앙 고백을 함으로써 천국문을 열 수 있는 또 천국문을 닫을 수 있는 모든 권한과 능력이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하면 그 고백을 하는 누구에게든지 주어진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무엇이 있느냐 하면 이 열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그랬어요. 천국 문도 지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얼만큼 열려 있습니까? 성막의 문이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넓게 열려 있는 것처럼 천국 문도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단 전제 조건이 있죠. 그 성막의 문이 넓게 준비되어 있지만 무엇을 준비해온 자에게만 열려진다는 사실이죠. 재물을 준비한 자에게 넓게 열려지는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문이 지금도 넓게 열려서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쇠가 누구에게 들려져 있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져 있습니다. 그 열쇠를 우리가 활용할 수도 있고 그 열쇠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 깊숙한 곳에 묻어둘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16장으로 돌아가서 마태복음 16장 19절 천국 열쇠를 주노니
목적이죠. 열쇠를 주는 목적에 뒤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가 풀어야 할 게 뭘까요? 우리가 풀어야 할 게 뭐고 우리가 매야 할 게 뭘까요? 세상 모든 사람 목에 무엇이 매어져 있느냐 하면 이사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멍에가 매어져 있습니다. 죄의 사슬에 매어져 있고 그들은 영원한 불목 가운데로 던져지도록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들 목에 있는 멍에와 사슬을 풀어주고 이제 그들에게 어떤 멍에를 씌워줘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셨던 그 멍에, 쉽고 가벼운 멍에를 그들에게 씌워줘야 되겠죠. 얽혀있고 복잡한 모든 것들 풀어줘야 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서는 풀릴 수가 없죠. 우리의 삶이 그랬던 것처럼요. 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맡기셨느냐 하면 여러분에게 맡겼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말씀 제가 자주 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뭘 받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후 하고 내쉬면서 뭘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라 그랬죠.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0장 찾겠습니다. 20장 22절이죠. 이 말씀을 하시고 20장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우리에게 이렇게 큰 능력이 있네요. 누구의 죄든지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네요. 다른 표현으로 그들의 많은 죄가 어떻게 사함을 받는가를 알려줄 수 있는 열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열쇠를 사용하거나 활용하지 않으면 그 죄값이 누구에게 돌아온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에게 돌아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매일 하는 것입니다. 전도 집회를 앞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정,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장,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들은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겁니다. 모든 환경들 안에서 이 일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할 수 있도록 정말 베드로처럼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 입으로든 삶으로든 고백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고백을 했던 또 다른 한 여인이 있죠. 누가 있었습니까? 이 동일한 고백을 했던 사람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숙제를 내고 마치겠습니다. 알려드릴 수 있지만 동일한 고백을 했던 기가 막힌 한 여인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는 분도 계시고 찾아보실 분도 계시고 숙제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베드로가 했던 그 신앙 고백은 혈육으로서나 육종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고백인 줄로 압니다. 베드로가 했던 그 고백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났을 때에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시인될 수밖에 없었던 고백인 것을 저희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이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의 작은 일원이 되었고 또한 이 교회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소중한 사람이 되었음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반석 위에 이 귀한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셨고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는 일들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문의 열쇠를 가진 자로서의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대로 오늘 깨닫게 하신 줄로 압니다. 우리들 삶들 가운데에 말씀이 육신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이 우리들의 삶들 가운데에 실천으로 나타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 예수님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들 마음 가운데 이루어진 보이지 않는 그 말씀이 우리들 삶들 가운데 이루어져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의 발자취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들을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